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다모나와 아다디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가 델람과 부알롯과 하솔과 하다다세 그리옥과 헤스롯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가따와 헤스몬과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임과 에셈과 에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맘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엔 에스다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가님과 다부아와 에남과 야르목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다딤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밑달각과 딜량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각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만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글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글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라산나와 곧 디블가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센과 야림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운과 갈мет과 십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담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룻과 벳술과 그돌과 마락과 벳아녹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밭 곧 기란야림과 라빠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강야에는 벳아라바와 미띵과 스가가와 닙산과 송읍성읍과 엔게린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은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읍, 저 성읍, 이 지역, 저 지역 굉장히 길게 다양한 지명과 또 지역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지만 참 읽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칫 오해라면 단순 어떤 역사 기록이나 행정 문서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나 행정 문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고 또 그들의 기업을 정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는 말씀을 통해 기업 분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유다 지파의 몫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성읍의 이름까지 이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에 대해서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들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며칠 전 했던 그 약속조차도 때로는 까먹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출애굽한 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할 때, 혹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에게는 기업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세월은 강산이 변해도 몇 번이나 변했을 세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이 약속의 땅을 그들의 후손 가운데 이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혹은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 같다. 나를 생각지 않으시는 것 같다.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도 그들에 대한 그 약속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이 유다 백성들처럼 단 한 번도 잊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를 기억하심에 대해서 늘 기억하시고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듯이 우리 또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는 나치에 대항해서 설교를 하고 또 바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자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는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면서도 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갇혀 있어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고난들을 인내하고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보네포의 고백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48절부터 62절 보시면 본문은 남방, 산지, 평야, 강야 등 여러 성읍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크기와 환경은 각기 달랐지만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업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땅에 의해서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감사하게 생각했지만은 어떤 이는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일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대합니까? 집이든 땅이든 더 살기 좋게 꾸미고 또 관리를 하죠. 물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보면 오늘 본문 6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더 아름답게 관리하고 잘 갖고 나가야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말씀합니까?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그 기업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땅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이 가정이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사업의 현장 또 교회
또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업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의 기업을 부러워하고 내게 주신 기업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을 감사함으로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또한 우리가 받은 최고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그걸로 끝이겠습니까? 당연히 받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더 아름답게 이것을 관리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또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또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이 여부수와 같은 죄나 끊지 못한 악한 풍습들, 악한 습관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가감하게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그 신앙들이 더 풍성해지고 더 큰 성장이 있고 더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신 기업들, 작게는 우리 어떤 사업터, 가정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받았던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받은 신앙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기업이 성지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지만 63절을 보면 이 본문 마지막에 조금 씁쓸하게 끝이 납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주민 여부 속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여부 속속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어쩌면 굉장히 좀 암울하게 좀 끝이 나죠. 그런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부 속속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이 신앙적인 이 갈등들이, 또 전쟁이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국에는 이 솔로몬 때 이르러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이 예루살렘은 성전, 모든 종교, 이 신앙의 이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기업을 이처럼 거룩한 곳으로, 성지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내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성지가 되게 해야 되고, 또 내 직장이, 또 우리가 있는 그 모임이, 내가 속한 그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거룩한 성지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사고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함, 거룩함들이 우리 통해 흘러가서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선한 영향력들을 우리가 받은 그 기업 가운데 미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 때 평양 장대원교회 세계의 불길이 일어나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술집이 물을 닫고, 또 도박장이 사라지고, 또 거리마다 기도가 울려 퍼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평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기생학교가 있던 곳이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이 조선에서 제일 가는 그 기생학교가 바로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처럼 그 평양은 그 당시에는 유흥의 중심지였고, 또 기생학교에 있을 정도로 음란한 도시였지만, 이곳에 훗날 이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곳은 거룩한 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거룩한 성지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들을 그냥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성지로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기업을 주십니다. 우린 그 주신 기업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잘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주신 그 기업들을 거룩한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통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각자 주신 그 기업들을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지로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또 정책 당회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당회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또 세워가실 수 있도록 이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 기름 부으시고 또 능력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